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한 남산교회 100년도 넘은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아이러니인데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1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은 없어요. 예? 서구 기독교회가 2000년 이상 됐다. 그래도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타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딱 제한된 시간 동안에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어떻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걸까 하는 얘기를 우리는 해야 할 겁니다. 그죠? 이따가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예수를 안 믿거나 또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로는 안 믿는 거, 이게 무섭죠. 우리한테는. 우리는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안 믿는다면 이게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의 이제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안 믿는 분들을 우리는 매우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그분들을 진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짜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지금 여기 주일날도 아닌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요일날도 아닌데도 와 있어요. 우리는 내일 수요일날 여기 이제 모여서 이제 저녁 기도회를 할 터인데 그 시간 이외에도 또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진짜여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에 우리가 진짜가 아니라면 한국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오프라인으로 와 계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시거나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도 열심히 있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할 거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으시는 많은 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 믿으시는 많은 분들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했던 말,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막 세상을 이제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얻고서는 너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예수님, 그래서요 제가 전도를 안 합니다. 우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작업은 뭐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되게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함의도 있다 얘기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온 세상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만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게 되어지는 거죠. 이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1920년에 돌아가신 화란 사람인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말할 때는 한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적절하죠. 그분은 1인치도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나라 그 운도 잘 맞는 것 같아요. 1인치, 한치, 그렇죠? 어디도,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 지금 여기를 세상 전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우주 전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가 이렇게 조그맣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전체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로는 예수 믿는 게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좋아하느냐 하면 이 중에요, 일부분만 떼놓고서는 예수님은 여기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어디의 주님이시냐? 좁은 의미의 종교적 영역,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할 때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저 바깥에 있는 세상, 복잡한 정치적 영역, 우리가 살기에 아주 어려운 경제적 영역, 그다음에 이 세상의 문화적 영역, 다음에 우리의 자질자질한 그 일상생활의 아주 작은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은 주님하고는 상관이 사실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 같으나 사실은 안 믿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의 큰 과제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좁은 의미의 영역에 대해서도 주님이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양한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중에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 거기서부터 좀 더 잘하는 사람으로 이제 가볼 겁니다. 근데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어디냐? 이 종교적 영역,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하는 그때에는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치 영역,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복잡하니까요, 주님 뭐 안 될 겁니다. 경제적 영역, 그거하고는 주님은 상관없습니다. 문화적 영역, 특별히 이거 상관없이 살려고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자질구레한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 그 중에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 프라이버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프라이버시는 주님도 손대지 마십시오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하면, 아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만 주님이 이 힘을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이 안타까워합니다. 이게 아주 어린 신앙인 거예요. 이 진짜로 가는 신앙은 뭐냐? 정치 영역도, 경제 영역도, 문화적인 영역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영역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영역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어떠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저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아주 열심히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과연 그런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그 모든 거는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예배당에 가득가득 모이는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요즘은 안 모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안 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우리를 흔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어진 거예요.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사느냐, 신앙생활 하는 게 전부 다 예배당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다. 그죠?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배당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문화적인 영역, 나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죠? 그럼 도대체 그 기독교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얘기를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잠시 하고요. 다음에 2월 달에 잠시 하고 할 텐데, 이 두 개 해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와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책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기본적으로 맛을 들여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주님과 관련시켜 생각해야 된다. 그 어디도 주님과 관련되지 않은 영역은 없다, 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아주 이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세상이 다 주님의 세상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영역에서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정치 영역은요 이거 별로 깨끗한 영역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하던 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신앙인이 정치 영역에 제대로 근접해가지 않으면 최재형 장로님처럼 딱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신앙인인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온 세상을 정말 예수님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해요.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어디냐 하면 정치적인 영역은 우리 대부분하고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별 관심들이 없는데 경제적인 영역을 주님과 관련시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인데 거기에 주님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냐? 물론 주님이 끼어들 자리를 마련해 놔요. 이게 이제 기독교를 왜곡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나가서 이 세상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 때 나는 돈을 더 잘 벌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이게 신앙을 이용해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 보면 어떻게 사느냐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영역에서 그게 제일 잘 두드러져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데 거기에 요거 가지고 우리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유익을 남들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가는 것. 이게 기독교인 것이냐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번영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번영의 복음은 이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를 그런 걸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제 많아지면 우리가 이제 착각을 일으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을 때는 우리들이 정치적 영역에 우리들의 힘을 활용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면 우리들의 영향력을 막 미치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수가 얼마인데 우리를 무시하냐? 그래서 우리들의 영향력을 막 드러내는 것처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딱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많은 숫자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 자기들의 유익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익 집단처럼 이 세상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가짜 기독교회를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활용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미쳐보려고 하는 것.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실제로 인정하는 게 아니다. 그죠? 요 문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갈 거냐 하면요. 이렇게 가보려 합니다. 우리의 삶 영역 전체를 주님께서 보라고 하는 대로 본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가 말하는 대로 보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 전체를 보는 겁니다. 지금 빨갛게 그린 것이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본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나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게 이제 파란색 그림이 옆에 있죠. 빨간 거와 파란 거 구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죠? 이걸 조금 더 크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조금 더 파랗게 보이시죠? 그죠? 파랗게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거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온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둘 사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보는 방식대로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대로 보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그죠? 왜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우리가 남산교회 교인들이고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경적이 있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한테 이제 두 가지 과제가 있게 되어지는데, 아직 충분히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은 계속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넓혀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 보겠다라고 하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앞으로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편의상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게 편의상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왜 저렇게 나누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영역이냐? 안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생각하고 있던 게 있는데요,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거는 옛날에 생각하던 걸 없앴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걸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여쭤봅니다. 요즘 권사님들도 나이가 젊으신 권사님들이 많아서 이게 제대로 얘기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권사님들, 그럼 나이 많으신 분들만 있으니까 권사님들한테 여쭤봐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을 강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문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턱. 여러분 집안의 문지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묻습니다. 권사님, 문자방에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은 대답을 딱 두 가지 반응이 딱 나타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인데도 한 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문턱에 선다 한들 뭐 문제가 있겠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정확히 대답한 다음에 한 1, 2초 뜸 들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 구태여 거기 설 건도 뭉근데요. 왜요?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문턱에 서면, 문지방에 서면 복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생각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딱 질문을 하자마자, 권사님, 문지방에 쓰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목사님, 거기 쓰면 안 돼,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두 분이 우선 반응은 다른데, 한 사람은 안 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생사화복 주관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거기 쓰지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옛날에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얘기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끄집어내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그게 문제다 그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의 예를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만은 뭐 서양 사람들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이 깨졌다.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울이 깨졌으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해?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날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 가운데,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진짜로는 하나님하고 관련시켜 생각하지 않고 여기 문턱을 밟았느냐 어쨌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저희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이제 살았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지금은 걔가 지금 36이 됐는데 저희 큰 아이입니다. 예. 제가 몸이 좀 나빠서 제주도에 이제 한 달 동안 요양을 갔었어요. 걔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인가, 하여튼 아주 어릴 때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게에 뭘 사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뭘 사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게 주인 되시는 분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또 깜짝 놀라고 그래서 했더니 우리 아이가 문지방에서 이제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버럭처럼 손을 내면서 왜 복 나가게 문지방에 서서 그러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 주인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들 이제 되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이제 열었는데요. 와가지고서는 이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하더니 그냥 갚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장사하시는 분들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계시도 못하게 막 그러면서 속으로 화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뭐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의 옛날 사고방식이 그냥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하게 가리는 게 많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숫자 4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하게 4자를 싫어해요. 그래서요,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1, 2, 3, F, 5. 어떤 아파트나 어떤 건물은요, F층도 없어요. 그냥 5예요. 6.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죠? 4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죠? 동양 3국이 전부 다 일본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이게 4자가 죽을 4자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생각 때문에 발음이 다 다르면서도 다 4 비슷하게 나기 때문에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엘리베이터까지 이 4자를 피하는 데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나 이렇게 만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지을 때도요, 특별 주문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져옵니다. 우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냥 4자 가져오세요 해야 4자가 있어요. 아니면 전부 다 F로 나오거든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그냥 있는 게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건 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대표적인 예예요. 지금은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 가족들이 대개는 다 기독교 가정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좋은 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쁜 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교인들 가운데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는데 젊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린아이들 예수 믿는, 부모님 안 믿는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이제는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애들 예배당 절대로 안 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돼 가다가는 이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어른들이 요만침이면요, 애들이 이만침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면 이 위에 있는 분들이 다 하늘로 갔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얘네들 뭐 일부는 안 믿는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더 많이 믿잖아요. 그죠? 또 이 사람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어른은 요만침인데 애들은 이만침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 하늘로 갈 때쯤이 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일부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이만침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어른들이 요만침 예수를 믿는데 자녀들, 애들은 요거보다 적게 교회 공동체에 나옵니다. 그럼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적었어도 점점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교회는. 요즘은 이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예배당에 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 일부만 오잖아요. 그 나중에는 그 자녀들 중에 또 일부만 오겠죠? 나중에는 그 자녀들 중에 일부만 올 거잖아요. 남산교회 우리 140년 역사를 자랑해도
그럼 앞으로 140년 이후에 남산교회 어떻게 될 건가? 이거 우리 정말 한국교회 전체가 걱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거 극복하는 길은 뭐냐? 우리가 먼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 척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철두철미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죠? 우리의 머릿속에 비기독교적인 관념 그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선 옛날 얘기를 해봅시다. 옛날 얘기. 그래도 부모님들이 안 믿어도 젊은 사람들이 있는 뭐 그런 시대를 생각해요. 그때는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아니에요. 그 가정은 불신 가정인데 예수를 믿는 어린이도 있고 불신 가정인데 예수를 믿는 청년도 있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다 기독교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다 기독교 가정 아니에요? 다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 다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 그러고 있는데 이런 가정 속에서도요. 우리의 옛날 연양이 이제 있는데 밤에 손톱 못 깎게 하는 집 되게 많습니다. 왜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 밤에 손톱 못 깎게 해서 그래요. 그죠? 그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거기 옛날에 붙인 얘기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옛날에 뭐라고 했었느냐? 밤에 손톱 깎으면 뭐 귀신 나온다 그런 적도 있고요. 뭐 이상한 일이 있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 첫 번째 영역은 어떤 거냐?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그냥 남아있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건 정말 우리를 창피하게 하는 예인데요. 아주 대표적인 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성경 공부 모임을 수련회로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수련회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밤을 주무시면서 같이 이 모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밤에 저쪽 이제 무덤가에 우리가 갈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들도 귀신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것과 다른 건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공동묘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공동묘지에 어떤 분은 믿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도 모를까요? 하나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믿는 분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안 믿는 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바에 따르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죠. 그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가르친 기도 앞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 역시 하늘 천자를 써서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 즉 하늘에 있을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예. 너희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게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실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어딘지는 몰라요.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하늘이 어딘지 모릅니다. 네, 하늘이라는 곳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아까 이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일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일단 영혼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죠? 그 하늘을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낙원이라고. 중국 분들은 그것을
천당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걸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어른들이 천당이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죽은 다음에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영원토록 있느냐 하면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어디서부터 오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죠. 낙원으로부터 오시는 거죠. 천당으로부터 오세요. 그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 주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던 영혼하고 죽었던 사람들의 그 몸이 다시 결합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부활이래.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사도신경 하면서 그 고백하시죠. 그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일단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 죽어요.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 이걸 부인하는 사람을 소위 영생교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주가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부활할 거다라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유명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입니다. 안상홍 증인회 옛날에 그 하던 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되 잘못 믿으면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죽는다. 주님이 우리의 생애 기간 동안에 안 오시면 우리도 죽는다. 죽는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있고, 우리의 몸은 땅 속에서 이제 썩을 건데,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것이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어야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옛날에 소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2세기, 3세기 때에 아주 기독교의 옆에 있으면서 기독교회를 유혹하던 이단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영혼만 구원 얻는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영혼만 하늘에 가서 구원 얻는다. 그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게 교부들이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우리에게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곧바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분명하려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진짜로 믿어야 되고, 이제 오늘 얘기가 끝날 때 진짜로 믿는다는 게 어떤 건가 얘기를 할 겁니다. 진짜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 이게요. 근데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살던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죠? 일단은 죽음은 이제 하늘에 가 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의 영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에 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ABC에 속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에 있다고 아까 생각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가끔 가다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내 무덤 잘 있나,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잘 사나, 이렇게 보나요? 안 봐요. 언제까지 하늘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옥에 있는 분들 가끔 가다가 10초간 휴식해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서는 내 무덤 잘 있나 이렇게 봅니까? 그런 거 없어요. 거기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사람들도 또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죠. 그때는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관점을 딱 가지고 이제 다시 아까 이 공동묘지에 가봅시다. 공동묘지에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넌 믿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믿었던 어떤 사람이 있다면 넌 믿었다. 주께서 하시면 그 사람 영혼도 하늘에 있어. 그죠?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동묘지에
이 세상에서 살 때 원한을 품고 살아가지고 좋은 데 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어떤 영혼이 있을까요? 원귀 이런 거 있어요? 예? 처녀 귀신이 있어요? 총각 귀신이 있어요? 예?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귀신은 있죠.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 사도들이 쫓아낸 귀신, 그런 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건 없는데, 우리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덤에 가면은요 다 무서워요. 왜 그러냐?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해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믿는 바하고 전혀 말이 안 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주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그냥 성경의 어떤 부분을 믿을 때는 그렇다 그러고, 근데 그게 내 존재 전체의 모든 사상하고 하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거고 귀신이 있다는 건 귀신이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 그게 아주 심하죠. 그래서 귀신이 우리 주변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막 생각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은 전부 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러나 죽은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그러지, 그 어디에 어느 집에 죽은 사람이 거기서 원한이 있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귀신 거기 있지 않단 말이에요. 분명하죠? 여러분 이걸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 4사람이 자살해 죽었다고 해요. 그죠? 그런 집에서 이제 주무시려면 가위에 눌리시죠? 귀신이 자꾸 나오죠? 그렇지 않으려면 머리맡에 이렇게 성경책 놓고 자야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기독교적인 방식을 우리가 더 확대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사용하면서까지 비성경적 사고방식을 이 세상에 확대해 가는 것이다. 그죠? 우리는 거기에 귀신이, 혹시 자살해 죽은 사람이 있다고 쳐도 귀신이 출몰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 사람이 자살하는 맨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믿어서 하늘에 가 있든지 아니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있든지 거기에는 출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집은 사기 싫어해요. 흉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 이거는 뭐 동양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요. 중국 청도에 가면 그 아파트를 잘 개발한 곳이 있어요. 그 천태성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개발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게 중국 사람인데, 그래서 그 큰 이제 그 아파트 촌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블럭을 뭐라 했냐면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이게 가나안 지역이다. 예수를 믿는 중국 사람이 개발한 데 같아요. 근데 그 천태성 아파트 지구가 이게 맨 처음에 분양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 잘 안 왔대요. 지금은 많은 사람이 이제 거기가 삽니다. 왜 그러냐? 거기가 옛날에 중국 청도 얘기입니다. 거기가 공동묘지였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거기 오기를 싫어했었대요. 그래서 맨 처음엔 잘 안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이게 사람들의 사고 방식인 거죠.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거기 못 들어가서 더 안타까워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대표적인 거잖아요. 어느 집에서 누가 자살해 죽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주무신다고 해서 뭐 가위 눌리거나 귀신 나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다. 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자 봅시다. 요즘은 그런 상황이 좀 드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령한 분들은 막 귀신 쫓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분들은 신앙이 좋은 분들이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대개 귀신 쫓아내는 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오면 꼭 너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실 때 너 누구냐 한 적은 딱 한 번이에요. 군대 귀신 쫓아낼 때만 너 누구냐 그랬지, 나머지 때는 너 누구냐 하지 않냐고 그냥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꼭 너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자, 귀신 쫓아낸다는 누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 이모다 그런 거예요. 걔 이모가 6개월 전에 죽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죽은 이모 귀신이 얘한테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성경적 관점에 생각해 봅시다. 그 이모가 예수를 믿고 죽었으면 그 이모 영혼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 이모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모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으면 그 이모 영혼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죠. 그 이모가 얘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성경적인 건데도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걸 귀신을 쫓아내는 분, 얼마나 신앙이 좋은 분이면 귀신 쫓아내요. 그런데 굉장히 비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 귀신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막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모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느냐.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영역에서의 아주 이상한 거에 대표적인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영역 어떤 영역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 영역을 생각은 안 하지만 생각을 해봤다 보면 누구든지 이건 잘못이네요, 틀렸네요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두 번째 영역 잠깐 시작하고 조금만 쉬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옛날 안 믿는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고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새로운 기업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실 개소식을 해요. 또 공장을 새로 지었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 꼭 하는 거 있습니다. 뭐 하죠? 고사하죠. 그렇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콧구멍에다가 이제 돈 끼워 놓고 막 절하고 하잖아요. 고사합니다. 이거 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하는 전문가 모셔와서 합니다. 대개 그런 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샤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샤만이 무슨 의식을 행해 가지고 그 의식이 무슨 효과를 내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이 샤머니즘의 영향이 아주 강합니다. 옛날서부터 이 샤만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었고요. 우리는 옛날 우랄 산맥을 넘어올 때서부터 이 샤만하고 같이 동행을 해온 거예요. 우리가 우랄 산맥 넘어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두 가지가 그것을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예요. 한국어를 이제 언어학자들 되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터키어하고 한국어하고 다 같이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 같은 기원에서 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우랄 산맥을 건너온 겁니다. 거기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시베리아를 거쳐 가지고서는 이제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이 샤만들이 무당,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무들이 우리들하고 같이 사는데 이분이 무슨 의식을 거행을 하면 우리한테서 잘못되어진 일이 없어지고 화가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한테 복이 온다는 사고방식을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슨 개소식을 할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거 하는 거 샤머니즘적인 의식이에요. 목표는 뭐예요? 이 사무실을 개소하는데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사신 우상한테 전하는 거 안 하는 거죠. 안 해요. 여기까지는 잘하는 거, 안 하는 것까지는 잘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뭐 하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개업 기도회, 개업 예배합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개업 예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합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의 개업 예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런 의미로 하느냐 아니냐가 이제 여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업 예배 왜 하죠? 담임 목사님 모셔와서 개업 예배 하면 목사님께서 세게 기도하고 나면 이 일이 점점점 흥왕해지죠. 잘 되죠. 만일에 그런 의미에서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샤머니즘하고 겹쳐진 기독교적 의식이다. 샤머니즘이 틀렸다고 해서 고쳤는데, 기독교적으로 고쳤는데 속은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고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다 묶여져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 그죠? 정말 우리가 샤머니즘적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이런 거에서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남산교회처럼 성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에서 이제 개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역에 있는 식구들, 그다음에 구역장님, 같이 장로님, 권사님, 그다음에 목사님 모시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너무 바빠가지고서는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신다는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제 목사님 맨 마지막에 들어가실 때,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그 개업하시는 분은 목을 길게 빼고선 밖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요. 그렇죠?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요. 부목사님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부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래서 딱 이제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제가 이제 오늘 개업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그럼 속으로 그럼 효과가 좀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샤머니즘적인 예배다. 성경에 어디 담임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해야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개념이 어디 있어요? 예? 부목사님도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전도사님이 집례를 하신다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 많냐면, 하나만 안 한대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로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별 의미가 없긴. 그거는 완전히 샤머니즘이다. 그러니까 형태는 예배로 기독교적으로 바꿨어요. 우리는 사신우상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은 사실은 샤머니즘적으로 결합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는요, 샤머니즘이 우리 민족의 심성의 저 기층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 밑에는 샤머니즘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서부터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른 종교가 우리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불교가 왔거든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안 믿으려고 합니다. 낯선 거니까. 불교도 낯선 거였어요. 삼국시대 때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한테 들어오거든요. 낯설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2차 돈의 사,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그래서 2차 돈이 이제 그럼 내 목에 칼을 베시오. 착 뱉더니 흰피가 쫙 나오더라.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제 믿기 시작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적이 일어나야 막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때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통일신라 시대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 전 나라가 전부 다 거의 불교화되어집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하고 고려 시대는 나라 전체가 불교의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샤머니즘이 이제 없어지고 다음에 이제 불교로 간 게 아니고, 불교가요 샤머니즘을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샤만이 와가지고 구슬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하지 않고, 그 일을 불교가 일을 하는 거예요. 부적을 써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스님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불교가 그것을 끌어안아서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고려 중기서부터 우리나라에 유학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삼국시대에도 옛날에 이제 유학이 이제 일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기본적으로 성리학 같은 게 이제 고려 때부터 들어와요. 고려 때부터 들어와 가지고 고려 시대에는 일부 사람들이 이제 성리학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종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불교적인데, 이제 소위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통해 가지고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일단은 고려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나타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면 소위 억불숭유책을 씁니다.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나라 유학은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면, 국가 전체의 지도 이념이 유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종묘사직에 제사하는 일,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종묘사직의 제사예요. 그리고
국가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네 조상들한테 제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제사하는 집안은 몇 집안 안 돼요. 국가가 제사를 하고요. 다음에 몇 집안, 아주 뛰어난 양반 집안만 제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유학이 불교를 끌어안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되게 남자들은 절에 안 갑니다. 자기는 사대부기 때문에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이 절에 간다 그러면 말리진 않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애들이 불공을 드리러 절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신앙이 어떻게 돼 버렸냐면 그런 거는 아녀자들의 종교는 아녀자들의 이 영향을 우리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남자들 별로 없고 아녀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옛날 영향에 그런 건 아녀자들의 일이다. 우리는 국가의 일이나 신경 쓴다.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이 불교적인 거 하는 거 맨 처음엔 억불숭유척이지만 불교를 억압하지 않아요. 그냥 허용을 해요. 뭐 기도 드려주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조선 중기에 오면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양반이 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양반이 됐다는 펴로서 제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 초기에는 제사하는 집 몇 집 안 돼요. 아주 뛰어난 집안만 제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다 제사를 해요. 그렇죠? 조선 말기에 오면 거의 모든 집안이 제사를 우리가 다 양반입네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신 양반도 아니면서 전부 다 제사를 합니다. 양반들이 하니까 다른 상민들도 다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가 이 제사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특히 이 대구, 안동 지역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죠? 도상 제대로 해오던 거 안 하다니 너희가 효도도 못하면서 뭐 하나님 아버지를 찾냐 그러면서 막 핍박하잖아요. 그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선배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전에 유교가 이전의 모든 것들을 흡수해서 하나로 해듯이 이전에 불교가 샤머니즘하고 합해서 하나가 되듯이 기독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습성이 무슨 종교가 들어오든지 그 전 거하고 다 섞어가거든요. 유학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요. 유학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사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조상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분들이 돌아가셔도 그분들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였는데 나중엔 이게 어떻게 바뀌어졌느냐면 조상한테 이제 제사를 하면 조상신이 축복해서 우리가 잘 된다라고 샤머니즘하고 샥 섞여져 버려요. 잘 되기 위해서 잘 안 되려면 제사하지 말고 잘 되려면 제사해야 된다. 그죠?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그 소위 옛날에 택리지 같은 것의 영향입니다. 땅을 딱 찾는 조상의 묘를 좋은 데 딱 쓰면 자녀들이 잘 된다. 뭐 이게 영향, 이게 풍수지리설. 이건 사실은 도교가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다 섞어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동학 운동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동학은 어떻게 시작된 거냐? 왜 동학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들어온 천주교회 이걸 서학이라고 그랬거든요. 서학하고 대립해서 동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의 음성을 최재우가 듣습니다. 이분이 이걸 견딜 수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천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분이 뭘 만들어냈냐면 소위 시천주 사상을 만든 천주를 모셔야 된다.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근데 이제 고민을 쭉 하다가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하면 소위 이게 이제 여러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도 배우는데요. 윤리 교과서에서 특히 많이 배웁니다. 소위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을 섬겨야 되는데 하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늘이다. 이런 사상으로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동학은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불선을 합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유교, 불교, 도교, 선은 불교, 도교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천주교, 서학의 영향까지가 있어서 서학하고 반대돼서 만들어낸 게 동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성향이거든요. 이것을 잘 살핀 옛날 종교학자, 한국 종교학자가 뭐냐면 한국의 종교 현상은 비빔밥 종교다. 우리 뭐든지 넣고 비비잖아요. 그렇죠? 이제 종교도 그런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정신을 안 차리면 여태까지 다 그래 왔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인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게 우리도 저 샤머니즘, 불교, 유교 뭐 그런 건 상관없고 샤머니즘적인 걸 우리가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느냐?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잘 되는 거. 전도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전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게 꼭 나쁘다 그럴 필요 없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그건 나쁘다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여러 번쯤 됐다. 그런데 나는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죽은 다음에도 잘 돼. 그래서 믿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진짜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는 그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 동학하는 거 아니고 불교하는 거 아니고 유학하는 거 아니고 샤머니즘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주님께서는 뭘 요구하실까요? 진짜로 예수 믿는 걸 원하시죠. 그죠? 그러면 10분 잠깐 쉬셨다가 7분만 쉴게요. 7분. 7분만 쉬셨다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나 더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분만 쉬세요. 잠깐만 쉬겠습니다.